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미,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끝곳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들은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의미를 여호와 앞에서 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만족이 있게 하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삶 가운데 날마다 그
그 다음 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허무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충만하게 하시되 오늘도 우리 삶의 의미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등장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아론이 이제 매일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장대의 등불을 아침과 저녁으로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항상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이 등잔대를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 등잔대가 비추는 방향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것을 어디로 앞으로 비추라고 하십니다. 자, 근데 그 앞에 무엇이 있죠?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불을 비추는 대상이 바로 그 진설병인 것이죠. 자, 이것 자체가 이 모든 빛이 누구를 향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선 한 가지, 이 민수기 안에 흐르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자를 드림으로 모두를 드리게 하시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드리게 하시죠. 그렇게 대표성을 지니면서 모든 것이 전체로 퍼져가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등잔대가 진선병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회막으로부터 온 진영, 여러분 우리가 진이 어떻게 짜인지 한번 기억하시죠? 회막을 중심으로 레위인이 둘러싸고 있고 그 사방으로 12지파가 같이 있습니다. 12지파 안으로 이 하나님의 빛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딱 어떤 의미냐면 딱 이것을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요 의미하는데, 여러분 성경책 피셨으니까 그 앞에 8장이잖아요. 7장, 6장 오늘 잠깐 넘어가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다시 넘어오고 싶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대목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의지가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것은 여호와는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담아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지키기를 누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루하루 평강을 누리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그 등잔대의 빛을 온 진영으로, 온 이스라엘로 비추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빛이 백성에게 비춤을 말미암아, 그러니까 비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들이,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비추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 무엇이냐? 이 빛은 우리가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빛이 비치지 않는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할까요? 어둠이죠. 어둠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어둠을 우리가 잘 경험하기 힘들지만 이 어둠이 언제 시작되는가? 여러분 안에 어둠이 시작되는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둠이 제 개인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언제 우리 마음속에 임하냐면 두려움을 느낄 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상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여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엄습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재정의 통장을 열어보니까 두려움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두려울 수가 있어요.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사역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는 두려움, 사역이 끝났는데 이 사역이 잘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방향 감각이 상실되는데 이 방향 감각이 상실되는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미. 모든 것에 대한 의미.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가 상태가 좋지 않아도 자녀가 어려워도 우리가 그 자녀와 함께 하는 모든 그 앞으로의 행동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면 지금 이 상태보다는 이제 이걸 통해서 더 나아지겠구나 하면서 그 안에 의미를 발견하면 사실 우리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면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뜻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 무의미하게 산다는 것, 먹어도 의미가 없고 결혼도 의미가 없고 여행도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을 때 사실 우리 마음 속에는 어둠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죄를 선택하기가 아주 쉬운 상태가 되어집니다. 죄를 선택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무의미함을 잊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 가고 그 안에서 죄를 선택해 버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무의미한 상태 속에서 빛이 비추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죄를 짓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마음을 헛된 곳에 두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상태가 괜찮다. 이 상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괜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질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를 걸어야 됩니다. 광야를 걸을 때마다 그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미를 아는 거예요.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고 어디로 갈지 몰라는 가운데서 불은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길을 따라서 갈 때에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이 전 모세에게 있어서도 두려움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우리 가운데 그 무의미함이 엄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등잔대가 매일 켜지게 하라. 아침과 저녁으로 관리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아침과 저녁에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제 방에서 찬양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찬양을 켜놓을 때가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제 마음에 빛이 비추기 위함인 것이에요.
왜냐면 그래야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또 인간은 연약한 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반복은 되는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쉽게 무의맘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 가운데 끄집어 올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그것을 인식하고 주님 딱 붙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경계하시고 이제 8장 5절부터 26절까지 레위인에게 임명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의 위임식은 두 개의 절차로서 진행되어지면서 그 레위인이 이제 이렇게 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레위인의 임명식과 이 빛이라는 것이 결합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신데 그 일들을 행할 거고 또 이제는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의 일일까지 그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셔야 되잖아요. 그 꾸준히 해나가는 그 안에 이런 모든 일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청소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발견하고 아이들을 케어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한 영을 돌볼 때 이 영혼의 이야기를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듣고 있어야만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의미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임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의미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머물을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이제 그 사랑에 표현되는 구체적인 행동이 내가 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장을 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를 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청소를 하며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의미가 잘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그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광야를 걷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갈 것입니다. 걸어가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아버지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힘있게 걸어가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